제21장.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어제까지 역대하 말씀을 통해 여호사밧에 대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만큼 뜨겁고 열정적인 왕은 없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헌신한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의 아들 여호람은 조금 이상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믿음을 따르지 않고 아합의 집을 따릅니다. 학자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의 이름이 역으로 매칭된 것을 보고 당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고 있다 보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3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 여호사밧이 자녀들에게 물려준 유산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자녀들에게 은과 금,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줍니다.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선물로 주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왕. 그런데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애썼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지만 영적인 풍요를 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국 아들 여호람의 왕위는 짧은
8년 동안 유지됩니다. 저는 저 혼자 믿음이 성장했다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배우지 못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저희 신앙의 시작점, 믿음을 성장시킨 것은 어머니의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며 잤습니다. 어머니가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으셨거든요. 어떨 때는 말씀이 너무 들려오는 겁니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듣고 있던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기독교 방송을 들으며 일어났죠. 때로는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못 가시면 라디오 새벽 방송을 들으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좋아하는데 아마도 기독교 방송에 나온 성경 이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늘 어머니는 저에게 신앙의 본이 되셨습니다. 아플 때마다 저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위기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 무릎 꿇는 그 모습은, 신앙과 삶의 일치를 보여준 그 모습은 저의 믿음의 자양분이었습니다. 7절에서 여호람의 악행에도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윗과의 언약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등불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제가 어머니께 받은 신앙의 유산은 주님의 등불을 보는 법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그 가운데 본이 되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반응하며 사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호람이 정신을 못 차리자 그에게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죠. 그럼에도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신실해 보였던 여호사밧, 그는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왕이었으나 가정에서도 믿음의 본이 되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왜 악한 왕 아합과 연합을 했던 것일까요? 왜 이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했을까요? 이 아합의 딸, 이 아달랴는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을 똑 닮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행적을 쫓아가 보면은 그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영적인 왕이요 말씀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작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아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의 가치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삶의 본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전수는 많은 지식을 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삶을 통해 전수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본이 있는 사람입니까?